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도 여행이 이루어질 때에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내용의 본문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그곳에 모인 군중들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 하고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라 하면서 이들에게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에게 제사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던 중에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을 박해하던 이들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그 군중들이 선동이 되어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조금 전까지 막 신이라고 막 높이면서 제사 드리겠다고 했던 이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이제 죽이려는 자들로 완전히 바뀝니다. 예루살렘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환호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간 지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그들의 에너지를 다 집중을 해요. 이러한 일이 루스드라에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세상이죠. 율법주의에 따라서 이 군중들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 이제 돌을 던집니다. 그 돌이 사도 바울의 머리에도 맞았고 아마 뇌진탕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처럼 쓰러져요. 죽은 자로 생각하면서 군중들이 사도 바울을 시외까지 끌어다가 내쳐서 버립니다. 1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루스드라에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군중들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이 거기에서 다 멀리 도망가고 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시외로 죽은 자처럼 완전히 내쳐지니까 군중들은 다 돌아갔지요. 그제서야 비로소 루스드라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 바울 주위로 몰려들어요. 둘러섭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요. 잠시 뇌진탕으로 있었던 그것이 회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부축하고 루스드라 성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사도 바울을 잘 섬기고 사도 바울을 잘 모십니다. 그러면서 하루 동안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서 머물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 이튿날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베라고 하는 도시가 옆에 있는데 그 더베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전도를 해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고단한 날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머리에 내진탕을 입고 쓰러졌는데 마음의 내진탕을 입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내진탕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마음이 멍해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단할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어요. 말로 인해서 비난과 뒷담화로 인하여 너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돌이 돼가지고 정말 마음에 박히기도 하고 마음의 뇌진탕을 일으킨단 말이죠.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음과 몸이 너무 고단해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바라보면 일어날 힘이 또 생겨요. 일할 힘이 생깁니다. 섬길 힘이 또 생깁니다. 주어진 일에 또 최선을 다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 힘이 또 생깁니다. 마치 샘의 물을 어떤 연유로 인하여 바닥까지 다 퍼가지고 사용해야 할 때가 있죠. 보통은 샘의 물 한 그릇 시원하게 떠서 마시는 것으로 해결하는 그렇게 물을 사용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그 샘의 물을 다 바닥까지 다 끌어써야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때도 있어요.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샘의 물을 바닥까지 다 끌어썼는데도 그 다음 날 가서 보면 그 샘에 또 맑은 물이 차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믿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이미 임했는데 이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가?
이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사는가? 그것은 자기 몫이에요.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의지하여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지도를 보여주세요. 이 지도가 1차 전도 여행의 지도입니다. 성경에 소아시아라 했을 때, 아시아라 했을 때 그곳이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이지요. 화살표 줄이 있을 때에 제일 밑에 줄이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처음 전도를 시작한 동선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줄이 왼쪽 꼭지점이 비시디 안디옥, 그 다음 도시가 이고니온, 그 다음 도시가 루스드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꼭지점의 도시가 더베예요.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튿날 다시 하나님이 일어날 힘을 주셔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것은 이제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는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 지금까지 왔던 그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곳을 향해서 다시 가요. 그리하면서 중간선이 있죠. 중간선 산맥을 다시 넘어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오는 그 동선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후반부에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향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피시디아,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에게 사역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잘된 그러한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그리고 박해당하고 사도 바울을 막 쫓아내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돌에 맞아가지고 뇌진탕에 걸려서 쓰러진 그러한 일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곳으로 다시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그 마음을 굳게 세우려고 갑니다. 누구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트라우마를 극복한다는 것은. 어느 목사님이 바나나를 드시다가 체했어요. 그래도 이분은 바나나를 못 드세요. 바나나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바나나를 못 드세요. 바나나 먹다가 되게 체한 적이 있어가지고. 게장 먹다가 되게 체한 분 있으면 그분은 게장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장 앞에 맛있는 거 막 싸놓고도 보면은 그때 그 트라우마, 게장 먹고 체한 그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가지고 냄새만 맡아도 속에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음식 하나에만 담겨 있는 이 상처, 트라우마도 극복하기가 참 힘든데, 이 루스드라, 안디옥, 비시디아 이곳에서 겪었던 그 트라우마, 그것을 극복하고 그곳에 다시 간다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용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지역으로 다시 갈 수 있었을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마음을 굳세게 해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굳세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게 우리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의 영역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십자가 부활 복음은 우리의 트라우마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이기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22절에서 담대하게 두 가지를 선포해요. 그 중에 첫째가 22절의 전반부입니다. 우리 22절 전반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마음이 굳세어지는 것은 독하게 마음을 먹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독하게 사는 것이, 그게 마음이 강해지고 굳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너무 거칠고 강한 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속이 오히려 약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너무 약하니까 그것을 감춰야 되고 해야 되니까 겉으로는 그냥 거칠고 강하게 살아가는 거지요. 물론 이렇게 살아도 사라지는 건데 이렇게 살려니 본인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는 게. 너무 독하게 살으려고 입 꽉 물고 살다가는 이만상이에요. 이만상한 거예요. 얼음이 강한 것 같지요. 차갑고 단단하고 강한 것 같이 아주 살아갈 때 차갑게 살고 얼음처럼 그냥 돌처럼 그냥 딱딱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그게 마음이 굳세어지는 것 같고 그게 강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얼음을 얼음집에서 사와서 먹었어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이제 얼음 사와라 심부름을 보내죠. 그러면 얼음집으로 이제 가면 얼음집 파란 그 페인트로 이렇게 칠한 벽에 얼음 이렇게 크게 페인트로 빨간색 이런 것도 써놔요. 흰색으로. 어떤 집은 얼음이 아니라 얼음 그렇게 써놔요. 그럼 거기서 얼음 사러 왔어요. 그러면 이제 얼음 이렇게 잘라가지고 때로는 지프로 엮어서 주기도 하고 그러게 이제 줍니다. 그러면 이제 들고 얼음 사왔어요. 가지요. 그러면 망치로도 안 깨지는 건데 할머님이 깰 때 보면 바늘로 그냥 툭툭툭 툭툭툭 그냥 그렇게 두드리면서 다 깨고 가셔요. 바늘 하나 가지고. 그거 세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툭툭툭 앉으셔가지고 툭툭툭 그러면서 그게 다 깨져요. 물은 칼로 베도 안 베어집니다. 뭐가 강한 것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나요?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주님의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굳세게 하십니다. 그래서 22절 전반부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할 때 이 믿음이 십자가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상처와 질고와 죄와 허물로 인한 우리 인생의 짐들을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면서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마다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성도님들 안에 어떠한 슬픔과 질고가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인해서 계속해서 붙어 있는 인생에 짐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나요? 트라우마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질고와 인생의 짐과 죄와 허물, 상처 그 모든 것들을 피를 흘리시며 못 박히시며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의 죄와 허물과 상처와 슬픔까지도 다 담당하시며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채찍 맞으시고 조롱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그 은혜가 고단한 마음, 지친 마음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감사할 힘을 주세요. 섬길 힘을 다시 얻어요. 맡겨진 일에 다시 최선을 다하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그 힘을 또 얻어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다시 또 얻어요. 다시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다시 얻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 사랑을 믿는 믿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마음을 굳세게 하리라.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십자가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데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의 눈이 열린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튿날이 되니까 다시 또 힘을 얻어 일어난 거죠. 유독가스를 마셨을 때에 산소 치료실 안에 들어가 머물러 있기만 하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산소 캡슐 안에 내가 들어가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기 좋은데 그런데 가면 몸이 좋아집니까? 그냥 공기 좋은 데는 가가지고 머물러 있기만 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공기가 아주 탁한 곳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머물러 있기만 해도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뭘 이상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기가 그냥 그 안 좋은 곳으로 가득한 곳에 그냥 머물러 있기만 했는데 내가 뭘 다른 거 특별히 한 것도 않고 머물러 있기만 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이와 같습니다.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 와서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 좋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배당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예배당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앉아 있기만 해도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내가 있기만 하는 자체도 은혜인 거예요. 그냥 예배당 안에 있기만 해도 이곳에서는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이니까 여기에 성령의 은혜의 공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기만 해도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마음이 굳세어지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돌 같은 마음보다 더 강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돌이 강하지요. 돌이 강하지요.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돌덩이 그냥 가슴에다가 넣어놓고 그 돌멩이 가슴에 갇힌 채 있는 채로 돌 같은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그게 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돌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성령께서 수술하십니다. 마음의 수술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인데 말씀의 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수술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말씀이 내 마음을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 아프고 마음이 병들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서면 말씀이 그 마음을 수술해요. 그리고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돌 같은 마음이 강한 게 아니에요. 그럼 돌 같은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들지.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가서 전하는 복음의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고난은 필수다는 말씀이에요. 22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 후반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힘든 것이 당연한 거예요.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힘든 것이 당연한 거고 정상이고 힘이 안 든 것이 문제예요. 너무 힘 안 드는 것만 생각하고 힘 안 들게만 살려고 하고 그것만 추구하고 살다 보면 물론 당장에는 좀 힘이 안 드는 그런 구간이 나오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힘이 안 드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까 하면서 그것만 찾아가다 보면 나중에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힘든 것이 정상이에요. 힘이 안 든다. 그럼 오히려 그때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아들이 먼 타지에서 이제 사역하고 이제 일하고 계세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 힘들다 그렇게 표현을 잘 하는 아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화 와서
힘들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야, 힘든 게 정상이다. 힘든 게 정상이야. 너 잘하고 있는 거야. 힘든 게 정상이다. 힘 안 드는 게 그게 문제다.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학교 중에 최고의 명문 학교는 고난의 학교예요.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사도 바울이 그 증인인데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고난의 학교를 사도 바울이 통과하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을 배운 거예요. 고난의 학교가 아니었으면 이것을 배울 길이 없지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까? 나를 의지하면서 사는 가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다. 고난의 학교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1학년으로 입학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지와 상황은 다 알 수는 없죠. 어느 분은 고난의 학교에 1학년에 이제 갓 입학한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이제 2학년, 3학년 돼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잘 성장이 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의 학교를 이제 거의 다 통과하고 마지막 터널에 출구 앞에 서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세요. 이 힘든 거 언제 빨리 끝나나, 빨리 끝나기만 바라지 말고 이 힘든 구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나? 이 고난, 힘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시고 계시나? 주님, 제가 이때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더욱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배우면서 고난의 학교를 졸업해야 뭘 배운 게 있죠. 하늘나라의 최고의 명문 학교는 고난의 학교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면서 놀라운 진리를 또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인드 컨트롤, 이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 배운 거예요. 이 부분에 눈이 열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 다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은 필수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힘들 때가 있지요. 그때 힘든 것은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안 힘들면 그때가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22절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말씀에 집중합시다. 내 힘으로 마음을 굳세게 하려 하지 말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씁시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마음에 힘을 주세요. 주님이 감사할 힘도 주세요. 고난의 학교는 하늘의 명문 학교예요. 고난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배웁니다. 이렇게 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사도 바울이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제2의 사도 바울, 제3의 사도 바울, 제4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마음을 굳게 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복음이 나를 통해 전해지는 삶을 삽시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그는 너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양만어물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목 사이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다른 주님의 믿음 안에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란초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량 주의 집에서 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십자가 은혜 나를 메어 주소서.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란초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량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말씀 기도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 이 말씀에 집중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십자가 믿음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소서. 고난의 학교는 명문 학교입니다. 주님, 고난의 학교를 통하여 주님만을 더욱 바라보게 하소서. 또한 태신자, 또 선교지, 누군가의 그 마음이 고단하고 지쳐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영혼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또 마음의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 말씀에 집중할 때 주님 내 힘으로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그 믿음 안에 더욱더 머물러 있기에 힘씁니다. 주님 오직 믿음 안에 항상 머무르는 은혜, 그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은혜이옵나니 그 은혜로 주님 우리를 더욱더 충만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학교는 하느님 나라의 명문 학교임을 알고 고난의 학교를 통하여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마음을 굳세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고난함과 지친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로 인도하소서. 아멘.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십자가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에 힘쓰는 자로 살겠습니다. 고난의 학교는 하늘의 명문 학교임을 알고 그것을 통과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선교지의 태신자에게 또 고단하고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는 이가 다시 마음의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박수하며 찬양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 힘으로는 못해도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나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믿음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나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믿음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결단하고 우리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힘, 섬길 수 있는 힘, 주님께서 맡겨주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